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제자들이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 신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한마디 한마디들이 깨닫게 되고 진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참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깨닫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론에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실제가 되고 믿음이 바라는 것에 증거가 되고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실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암송대회에 1등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시상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등 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근데 2등 그러니까는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납니다. 3등 그러니까는 이전에 2등처럼 우레 같은 소리는 아니어도 우렁찬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저 여자 집사님이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했는데 성도들이 왜 박수가 없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자 집사님은 싸움딱입니다.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성경 암송은 잘 아는데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 암송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생활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생활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날카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옛사람, 육체의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갈등 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선한 일들,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무리 미화시켜놔도 그 육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나오는 결과들이 육신의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경건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 소원을 은근히 반대 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붙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되는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을 되고, 내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거.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죠.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자리에 성령의 소욕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곳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러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선행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짜증입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나의 입술에 어떤 현상이, 나의 심령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봄으로써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맛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못낸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결같이 좋지 못한 것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성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